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들이 잠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시는 본문을 해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나가던 대로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요 주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자격부여의 놀라움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계속 그냥 나가던 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에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에 민감한 만큼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부분적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건 뭐냐? 일단 기쁘게 사는 거야. 나의 모든 괴로움, 고난, 힘든 거, 이런 거, 아주 복잡한 거, 스트레스 이런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성도들이 이게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재미있게 살려면 일단은 교제가 있어요. 여러 사람과 교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딱 한 사람하고만 평생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부부는 당연히 평생 같이 가는 거지. 그렇지만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재미있는 거예요. 어떻게 딱 맞는 사람하고만 지낼 수 있겠어? 안 맞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아예 그냥 아예 성격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아주 성격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고쳐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기 좋은 곳을
지금 찾아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제자들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혼자 외롭게 계시지 않겠다. 특별한 경우에는 혼자 계시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친구가 있지만 친한 친구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꺼려하는 것도 이거는 아니다. 친한 친구도 있고 교회에서 교제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장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교회도 많지 않지만 일단 우리 교회는 왕따라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런 거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고 존중하는 말을 하고 부족하다고 어리석다고 왕따시키지 않아요. 우리들. 그죠? 누구든지 다 이렇게 품고 뭐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부족한 거 얘기 안 하고 다 장점만 얘기해주고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요. 이 전통은 우리 만화교회 전통이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까발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항상 품자. 이거 우리 교회 잘하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가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끼리 싸웠다 이런 날이 평생 없어요. 누구나 붙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알았죠? 그렇지만 이제 막 가는 사람들은 제가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끼리는 항상 품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교회를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다고 어리석다고 왕따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주님의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왕따를 시켜?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주님은 나도 품었지만 나만 품은 게 아니야. 지를 정도로 피곤한 사람도 주님은 품어. 품기 힘든 사람을 품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노동보다 힘들고 인내를 요구하는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포기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주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바로 다음날 금요일날 일어날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간 단위로 이미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상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다르죠. 눈치가 있으면 알 텐데 이미 날은 저물어서 졸리기 시작하니까 아무 생각이 있을 수 없는 게 제자들이에요. 만찬은 잘 먹었고 배는 부르고 잘 때는 되었고 침대에 눕고 싶을 때가 그때란 말이야. 주님은 정반대예요. 내일 죽을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물로 죽어갈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제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 떠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 마음이 복잡해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다가 수석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한 명이 위안이 되었어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까지 떠맡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자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변함이 없어요. 사도 요한과 같이 의리의 사나이로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끝까지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는 흔들리지 않았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받았어. 주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 먼저 주님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 올리면 주님은 바로 쏴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의 삶을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가. 그가 복을 받기 전에 이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 바친 거예요. 주님께 위로가 되었던 제자 사도 요한은 모범적인 제자의 길을 가잖아요.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제자가 되지 말고 모범 제자 사도 요한과 같은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자, 그 자신이 기쁜 거예요. 주님을 흠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본인이 기쁠까요? 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힘들어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거예요. 사도 요한의 삶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세요. 사도 요한을 닮으세요. 사도 바울을 닮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을 추천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 흔들리는 그 방누구라고 있었어. 그 갈대와 같은 방누구라고 있었어. 그 사람들 옆에는 꼭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지인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면 다 알고 계시면서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목요일날 성찬식 하는 거 왜 가르쳐줬어요? 내가 죽고 나면 니네들 이렇게 해라. 그거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러고선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면 이거는 피할 방법이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다. 온라인 하면서 스트레스 있는 대로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너무 힘들어 십자가도 지시지 못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저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밤에까지 일하시고 고치시고 하셔도 건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건 한 방이에요. 한 방이라니까. 사람은 무너지는 게 한 방이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기 전에 신앙생활 잘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지기 전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 무너지기 전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뒷담이나 하고 힘이나 보고 미워한 흔적, 왕따시키는 흔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사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아껴서 좋은 곳으로 보냅니다. 죄사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세상 출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세상을 성실하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성도가 죄사함을 누리는 성도예요. 죄사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 권력, 부귀, 명예를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아간다. 죄사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기도 먼저 합니다. 내 계획을 열심히 펼치고 내 힘을 비축하여 내 산성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죄사함을 누리는 성도들이에요. 죄사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얘기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다. 이때를 잘 넘겨야 된다. 선이 악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어요. 이때를 잘 넘겨야 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정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고 겟세마네에서 그의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파악하는 기본을 지키고 계시다. 아버지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알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가 곧 진리이니까. 육체를 가진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깔아주세요. 깔아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제물되는 길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해내셨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매우 힘들게 죽으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몸에는 앞에는 창자국 등에는 채찍자국으로 흔적을 남기시고 돌무덤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살아나신 육체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실 영체로 변화되셨고 제자들에게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빛나는 얼굴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이 아니었거든. 근데 빛나는 얼굴이야. 혹시 전과 같이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왜? 반짝반짝반짝하니까. 그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뭘 생각했을까? 아, 변화산에 변화된 모습을 그때 생각해보고, 아, 그래, 그때도 그러셨지. 이제는 제물로 오신 거지 왕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제자를 깜짝 놀란 거죠. 완전히 거지 왕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본의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과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인데 왜 그래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거지 왕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지금도 천국의 왕,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실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 달라요. 대제사장이 우습게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주 안에서 먼저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태어나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추구해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파묻혀 살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활을 일단 누리세요. 죽음과 같이 정적이 흐르는 환경도 생기 있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을 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그 왕께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